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332장입니다. 내 모든 죄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관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 2절 1289페이지, 제 성경에는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님으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말씀 위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요나의 고백처럼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인애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예수 이름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값대로 치렀다면 누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어서 돌이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도망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셨는데
그런데 이는 그를 어기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빨리, 자기 말대로 빨리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한 이유인 즉슨 이렇게 될까봐 그것이 심히 싫었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봐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풍파를 인용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그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에게 주신 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심히 싫어서 요나와 같이 빨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코를 껴서라도 다시 우리를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마저도 우리에게 없다면 큰일이겠죠.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뜻은 온전히 서신다고 하셨으니까. 요나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소욕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결국은 뜻만이 서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느냐 아니면 그것마저 버리고 떠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항상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잠시 잠깐은 우리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길을 계획을 해놨어요. 이렇게 가야지. 하지만 그 걸음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되진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시에는 혹 우리에게 좋지 않게 보여도, 나에게 고생인 것 같아도, 나에게 손해인 것 같아도 결국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 계획은 항상 바뀔 수 있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뀔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뜻이 있으시겠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당시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는데 그 쫓아왔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가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멸시를 받을 때 그들의 심정들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중에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안 좋았다는 가장 안 좋은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나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습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이루든 아니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돌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돌을 들어 외치게 하리라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죠.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죠.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물론이요, 앞으로 해나갈 것도 모든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 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재물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마음, 자기를 위한 생각, 자기를 위한 소욕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것을 원하는 이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바로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길을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면 그 길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 요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면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에는 요나와 같이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의논했다면, 오늘은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달려서 도망간다면 백발백중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진정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실 것이고 그 뜻만이 선이고 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고집하던 생각을, 내가 고집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욕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은 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됐다. 그것도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보다 깨끗하다고 착각하며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낮고 낮아진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것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나에게 아무리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려거든 죽으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것을 고집하고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소욕들을 내려놓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려놨다면 내일도 내려놔야 되고, 지금 내려놨다면 조금 후에도 또 내려놔야 되고, 어제 내려놨다면 오늘도 또 내려놓기를 또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사람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가 제일 이 분야에선, 이거에선, 내 경험상으로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려주시길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만이 진리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끼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아끼지 않는 것들을 아끼신다 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죄인 같아서, 너무 악해서, 너무 약해서, 이유가 어쨌든 나는 저 사람을 아끼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안 내리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요나는 아직도 자기의 마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끼는 걸 우리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참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요나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떤 투정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한테 이런 인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려 하십니까? 이것이 너무 싫었던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나 우린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감사해놓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찌 이것이 합당하겠느냐? 네가 지금 성을 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4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한다면 다시 그 은혜를 뺏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악인인지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누가 내리시죠? 예수님이 내리시죠. 판단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들을 행하고 나름대로 의를 많이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끝까지 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이는 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믿고 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자였다 할지라도 지금 아니면 내일 그 언제라도 또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린 또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악인이라도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악인이었는데 근데 그 악인이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떠나서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행한 의로 인하여 그들이 살리라. 반대로 23절에 나 주여가 말하노라. 23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취향, 내 마음,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싫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좋아할 수 있으니 예수님이 아낄 수 있으니 우리도 그들을 아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이었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대로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린 그것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사해 주시듯이 우리도 회개하면 사해 주시듯이 그 누구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싫어해야 되는지, 무엇을 좋아해야 되는지, 무엇을 아껴야 하는지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아끼고,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바탕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오신 전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고집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부분들,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 아직 지지 못한 십자가들이 있다면 예수님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복음을 인하여 죽고자 하는 자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